아가서 2장 15절부터요. 3장 4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장에 우리가 2장에서 3장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15절. 우리를 위하여 요 포도를 하는 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기 때문에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꽃이 지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 순간 참 우리가 그건 내가 알면 좋겠는데 내가 불쑥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바락처럼 바락이 가면 되는데 왜 그죠? 두부라랑 같이 가면 안 가겠다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이게 왜 그런 고집들이 우리에게 나오는지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진짜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여주셔야만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말 한마디 선택을 잘해서 실질적인 복, 아니 바락이요.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요. 정치적으로 영웅이 될 수 있는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근데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바락이 1인자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우리는 마음 아픈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모든 걸 다 세팅해 놨는데 이것이 웬일인지 왜 나의 그런 소위 세상벌레 그 똥꼬집 같은 게 나와서 그 말 한마디 잘못 뱉어버려서 그렇죠.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축복들을 세팅해 놓은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사실 우리 안에 정말 복잡하거든요. 어제 어느 형제가 와갖고 자기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바로 잡아서 그렇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죠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 주셔야 돼요. 일상 가운데.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의 가운데 드러나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드러나야 되고 찬양을 하다가 드러나야 되고 기도하다가 이게 드러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하고 그렇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짐할 거 다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정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이게 나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수십 년 된 습관도 있고요. 그렇죠. 부모에게 영향받은 성격도 있고요. 나이면 먹으면 먹을수록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지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또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죠. 이 부분들이 예배 시간에 꼭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연세드신 분은 더더욱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많으면 그것 그대로의 어떤 은혜가 있고 그것 그대로의 어떤 삶의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욱더 고집스러운 건 더욱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깨끗하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청결하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죄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회개 안 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받았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누리는 복을 위해서라도 바락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근데요 우리가 그걸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예비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정리해 가는 것 방법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작은 여우예요. 노쇠된 부분들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선택을 정말 못하게 합니다. 특히 노뿐만 아니라 노새초. 다 알지만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봐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홀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물어요? 도시들에 머무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봐봐요. 여기서 핵심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롯이 어디를 선택한다고요? 혹시 도시를 선택해요. 근데 이 도시가요. 나중에 어떤 도시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뭐가 돼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정책적으로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흐름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부산 스마트 시티 만들려다가 그것이 약간 중단이 됐어요. 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도시화가 돼야 우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CBDC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화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인식이 없는 거죠. 성경은요, 그 도시들에 머무르는데 도시들이 머무는 곳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이제는요, 그 도시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메시지고 상징입니다, 여러분. 도시에 있는 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롯이 왜 이 도시화를 세상 사람들은요, 도시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는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게 만들어요. 꽃이 피었어요. 곧 열매가 맺을 거예요. 곧 주님이 오셔요, 여러분. 그런데 뭐 한다고요? 선택이 나도 모르게 도시 왜요?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요, 여호와의 동산이고 내가 볼 때는 애굽 땅과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다른 사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결코. 롯이라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본성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 안에, 내 안의 사상, 내 안의 어떤 감정, 아시겠죠?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아픔들을 총망라 이용해서 조금씩 나를 축복받지 못하게 하거든요. 작은 여고들이 싸움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꽃이 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리는 부분들이 주님의 음성일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만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게 거의 100%입니다. 내 심령이 무너져서 그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우리 혼이 무너지는 경험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음성 어디 들었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작은 여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다 안다? 가끔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내 안에 없는데요. 시간 지나면 있어요. 본인이 깨달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분들이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시간 낭비하고 온 거예요. 내가 교주가 아니고요.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라고 주신 목회자예요. 아멘? 내가 맞느냐 틀리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은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왜 목회자가 그렇죠?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잖아요. 내가 교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냥 가정에서 그냥 스스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내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작은 요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씩 교정시켜 주는 거고 그걸 보면서 나도 교정받고 가는 거고 내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여러분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면서 씨름하면서 나도 변화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저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씨름하면서 고민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상처 입은 치유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해요. 우리 죄를 짊어졌잖아요. 모든 것을 알기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라고. 나도 사람이고 동일하게 성도고 단 한 가지 목회자로 부르신 거 왜? 같이 연합해서 지체가 되고 같이 신부가 되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려고.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왜 예배를 드리게 하는가? 왜 예배한 자를 찾는가? 그 찾는다는 단어는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찾는 거예요. 자주 찾는 게 아니고요. 제테오예요. 찾을 때는요. 자주 찾는 게 있고요. 정말 전심으로 찾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강청할 때는 자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심으로 찾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 자체가요. 그 예배하는 자를요. 전심으로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그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왜 찾으시는지에 대해. 제가 누차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이지만 합력해서 선을 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합력하지 않군요. 저는 목회자인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걸 가르칠 때 복을 받는 거고.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면 저는 올바로 가르쳤으니까 같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누차 그 얘기 하잖아요. 왜 또래 집단에 안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필요하지. 그러나 신앙에는요 다 또래예요. 다 또래. 뭔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총망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연세드심까지 최대한 연합하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생각, 의지, 감정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요 같은 사람하고만 식사하지 마세요. 오늘 정말 여러분 한 번도 같이 식사하지 왜 같은 상에서 그렇지 않는 분이나 손잡고 좀 가서 식사 좀 하세요. 제가 돌아다니죠. 볼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있나 없나. 뭔지 좀 이해되세요? 남자분들도 장로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자리를 오늘 좀 옮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작은 여우가 메시지 들을 때만이 아니라 교제할 때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지면 바로 뭐예요? 열매인데 꽃이 피었으면 작은 여우를 깊이 넣고 뭐해라? 잡아라. 축복을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뭐한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롯의 선택은요. 봐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죠.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고 바라기 버림받은 거 아니죠. 지금의 2장에 대한 얘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신부가 돼서 누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뭐 한다? 못 누리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심각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내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게 심각해지는 거라고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작은 여우는요. 이 순간에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와야 돼요.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되시죠? 정말 피해가지 마세요. 정말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소화가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스타일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신봉하지 마십시오. 존경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똑같은 성도예요. 단 직분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만 복이에요.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저에게 복인 거고 마지막 때 이분에서 정말 명철해야 돼요. 칼처럼 날카롭게 여러분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다른 판단이 쓰지 않도록. 정말입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얻어야죠. 포도송이를. 네, 봐봐요. 창세기 9장으로 갈게요.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여기 핵심은 노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요. 사실은 난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술 취했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죄송해요. 여러분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그래 술을 취했어요. 말 그대로. 취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장막 안에서 그랬어요. 장막 안에서라는 부분들이 큰 핵심이에요. 자, 그 얘기는요. 왜 함이 노아의 장막 안에 왜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노아의 장막이에요. 노아가 있는 곳. 거기서 술을 취했던 내가 빨가벗고 있던 사실은 상관이 없는 곳. 그래야 안 그래요. 요건 이제 나중에. 중요한 거는 봐요. 함이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성경은 앞에 보면 꼭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왜냐하면 함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저주를 받는 거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학자들은 가나안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손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나안이 발견했든 함이 발견했든 어차피 성경은 함이 발견했다고 하니까. 근데 앞에 가나안이라는 수식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예요? 뭔가 메시지인데 이 행동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버려요. 이 행동 때문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그냥 이게 알렸다는 얘기는요.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쨌든요. 함의 아버지죠.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윗권위는요. 나이가 윗권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나이가 어려도 상사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요. 각자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잘 적용해야 돼요. 어느 때는 괜찮다가 괜찮지 않을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요. 혹 제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저 영혼이 나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어리다 할지라도.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다. 어리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 속아서요. 말도 안 되게 교단에서는 아무나 이단이래.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많거든요. 방언하면 이단이래. 지들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내가 봐도 자기네가 열매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 더 이단인 것 같은데 왜 방언에서 부인하면 그게 더 이단이지. 아 그래? 힘이 세면 교단은 그쵸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다 이단이래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네?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왜 같은 지체가 돼야 되냐면 연세 드신 분 존중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결코 함의 자녀가 저주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함은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은 여우. 이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이 타락한 문명 속의 문명의 잔재가 여전히 사람 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누구 속에 남아있어요? 함의 속에. 노아는요 일단 건너뛰는 겁니다. 누구 속에요? 함의 속에. 알겠어요? 누구 속에? 가나안 속에.
세상은 다 멸망해서 지금 8식구 외에는 없지만, 그렇죠? 멸망 전에 함의 신앙관, 함의 어떤 혼 안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뭐가요? 작은 여우가.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자녀 달대기에서 끼지 마세요. 부모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작은 여우. 아시겠죠? 왜 우리가 선택을, 여러분, 제가 올바른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는 몰라요. 내가 지금 이내 있는지 없는지. 되돌아보세요. 몇 마리 있나. 몰라요. 정말 몰라요. 주를 찾아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 대한 얘기는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주님이 술라메인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품에 안긴 경험을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간접적이라도 술라메인은 경험했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찾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런 영혼들에게 작은 여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혼하려고요. 결혼하고 나서 이혼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술라메인은 또 갈등해요. 왜요? 고난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친 데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이 우리의 본성인데. 단 적어도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작은 여우를. 왜? 포도나무에 꽃이 펴서. 꽃이면요, 열매를 맺죠. 포도주는요, 결혼 때, 포도즙은 결혼 때 쓰는 과일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너랑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남은 게 하나가 뭐예요? 작은 여우. 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너의 혼의 본성이 좀 더 무너져야 되는 거. 이 혼의 본성이 좀 더 무너지는 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 작은 여우는 잡을 수 없어요. 여우가 작아서. 이건 술라미언이 잡아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저 해석이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아직까지 술라미언이. 남이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신부가 되게 소망할 때 하나님의 작은 여우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톡톡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속에 가래가 있을 때 우리 생체 리듬상 가래가 있거나 그러면 뭐다고요? 툭 튀어나와서 뱉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물질은 뱉게 하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으면서 건강하면요, 이 이물질을 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예요? 작동해요. 주를 추구하면, 온전하게 주를 예배하면.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래나 하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현상이 한다고 2단이 3단이니 진짜 여러분 모르고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얘기 듣지도 마시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정말 신뢰함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포도송이를 딸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진짜 놓치지 마시고 다른 거 하려고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요. 진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시간 남는다? 1초밖에 안 걸려? 여러분 천만에요. 그 1초도 이래요. 그 1초라는 그 순간도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는 부분들이지.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는요. 제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조차도. 내 속에 있는 뭐가? 작은 여가 발견되기 위해서만 주를 추구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여유가 더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작은 여우를 발견해서 자범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내
뱃속에 신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잡한 신, 잡신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신은 배어라고 얘기해요. 뱃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여우들이 발견되고 튀어나오게 하옵소서. 잡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경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은 여우들을 나오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잡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당신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여우들을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여우를 주를 추구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잡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순간순간 우리 인생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말하고 욱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원치 않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작은 여우들을 잡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